샬롬. 금요일 해피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랑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돌아서면 죄가 나의 삶을 갉아먹고 그것을 떨쳐내려 할지라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단번에 물리치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단번에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죄를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온 열방에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는 분명 수많은 유혹과 설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을 볼 때 개연성이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은 흐름이 맞지 않다, 각 장면의 상관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들은 흐름이 맞지 않을 때 다소 당혹감을 느낍니다. 물 흐르듯 각 장면이 흘러갈 때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개연성을 깨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술적으로 멋지게 승화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시청자나 독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토리상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사망하여 잠시 휴식을 갖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했다. 전제를 가다듬고 그 다음 전쟁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이들은 모두 모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섰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내용이었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우리들은 분명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혹시 책이 찢어진 것은 아닌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는 아마 분명한 의도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긴박한 전쟁 이야기 가운데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한 데에는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전쟁들처럼 한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서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몸소 전투에 나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 후에 휴식을 취하거나 승리를 만끽하는 일들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단을 통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진군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과 7 족속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진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도 예배하고요. 슬플 때도 예배하고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예배하고 혹은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색하다고 느끼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속되게 하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나의 입맛에 맞게 살아갔던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종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